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기후 문제는 이제 온 인류가 처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보존을 위해서 환경을 보살피는 일에 힘써 왔는데요. 오늘 CBS 토론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성공회대학교 신익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공동대표이신 전농교회 이광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환경 문제 심각하다는 거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 예전에 공해 문제 때문에 정부와 마찰을 잇기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환경 문제 거론한 게 한국교회가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되나요? 뭐 확실한 기록이야 남아있는 건 없으나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단체를 설립해서 한 것은 한국교회가 거의 최초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981년도에 이 준비를 시작해서 1982년도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처음으로 출범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의 한국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원진 레이온 사태 이것도 관여를 했고요. 그 중간에 또 환경주의를 최초로 제정한 것이 또 여기였고요. 84년도니까 벌써 사반세기 그러네요. 이상 흘렀죠. 사반세기도 넘었네요. 35년, 36년. 그리고 그러다가 89년쯤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한국 반핵 반공해 연구소로 개칭을 했다가요. 그러다가 92년도에 지금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좀 5년쯤 지난 다음에 이걸 두 개로 나눕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그리고 교회환경연구소 이원화해서 한쪽은 좀 더 실천을 강조하는 기관으로 다른 쪽은 연구기관으로 남아서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80년대면 그때 막 한참 성장, 이제 막 경제 발전할 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공해 문제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교회가 그 중심이 돼가지고 제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자랑할 만한 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처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공해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한 불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까 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주의를 선정을 한다든지 또 이제 기후환련으로 다 이렇게 기후가 탈바꿈을 한다든지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한 호응을 가지고 그리고 심적으로 이렇게 동조를 하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그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그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후 위기 저희가 많이 듣는데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이거를 우리 체온이랑 비교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온이 36.5도에서 1도 정도 오르면 37도, 38도 사이 되면 미열이 있다고 하죠. 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근데 38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고열이라고 하죠. 네. 2도 정도 오르면 그렇잖아요. 네. 환경도 그것과 비슷해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많은 연구가들이 이야기하기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1도 정도 산업화 이전 대비 1890년경부터 시작해서 측정을 한 이래 1도 정도 평균적으로 1도 정도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한반도는요 세계 평균보다 모든 것이 약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성장 속도가 더 높다는 거, 상승 속도가 또 굉장히 높다는 거. 해수면 상승도 마찬가지로 한반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평균인데 1도 상승했으면 지구도 미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산 우림지대 절반이 감소하고요. 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북극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이미 진행됐잖아요. 네. 희귀동물들의 서식지가 소멸하고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동물들의 개체 수가 약 70 내지 6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건 생물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바고요. 그럼 2도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고열이죠. 지구도 그때부터는 고열이에요. 산호초나 호주 열대우림 등의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집니다. 사실 1.5도 정도 되면요, 산호초의 약 30%만 남고 70%는 멸종해요. 1.5도만 돼도요. 근데 2도 되면요, 90% 이상 전멸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사실 3도에서 4도 정도 상승할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3도 상승하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져요. 빈민층 인구가 기하에 허덕이게 됩니다. 세계 빈민층 인구를 생각해 볼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요. 사막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4도 상승하면요, 이제 해안 인접 도시는 본격적으로 수몰하고요. 남극의 얼음도 녹기 시작하고요. 그럼 해안 침수가 일어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베리아 동토층에 있던 온실개체들이 본격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6도 정도 되면 그냥 인류도 멸종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그럼 기독교 관련 단체들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예, 우리 저 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기후 위기가 뭐 너무 심각해가지고 기후 시계를 말하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8년밖에 안 남았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의 그 탄소를 현재에서 딱 잡아두고 탄소 제로를 해도 앞으로 1000년 동안 온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미 배출된 산소 때문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 교회 밖에서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기독교 단체들은 기후 위기 기독교 비상 행동을 출범을 했습니다. 네. 출범을 해가지고 24개 단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39개 교회들, 또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참석한 분들, 이분들이 이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이제 들어갔는데 그 활동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지난 5월 20일에는 기독교 2050 탄소 중립 선언 지금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실천 활동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활련 기독교 환경 운동 연대와 그 다음에 NCCK에서 힘을 모아 가지고 그린 엑소더스 녹색 발자국 운동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좀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그 3년째 벌이고 있는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운동이 있습니다. 탄소 금식 운동, 탄소 제로를 향한 탄소 금식 운동인데 제가 이 운동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교회력 가운데서도 사순절기에 탄소 금식 운동을 전개를 좀 해왔는데 3년째 이 운동을 해보니까 올해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한 200개 이상 되는 그런 그 교회들, 그 다음에 교단들 또 단체들 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한 그런 그 성과를 가져왔는데 7주 동안 이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요. 뭐 첫째 주에는 이를테면은 안사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안사기 운동. 이 안사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오늘날의 이 환경 문제는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핍에서 온 게 아니라 과잉에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찰을 하면서
그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그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해오던 뭐 전기 에너지를 아낀다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프리 운동을 한다든지, 뭐 종이 금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그 거룩한 습관들을 들이는 그런 그 운동,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지금 대부분 되고 있는 운동이 소비자 운동이거든요. 네. 교회도 지금 소비자 운동인 거예요. 말하자면 과소비를 줄이는 건 소비자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인 건데요. 저는 교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몇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운동뿐만 아니라 이게 소비라고 하는 게 생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생산이 더 소비를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 더 커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회가 개개인에게 소비만 어떻게 적정 소비를 잘 하자. 아예 어떤 분은 뭐 가난한 삶을 살자. 초기 수도원식으로 얘기도 하지만 현실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건 적정 소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적정 소비는 적정 생산과 같이 가는 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걸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소비자 운동 플러스 생산자 운동도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교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형태의 그렇죠. 생산. 네. 그렇죠. 생산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생산이어야 돼요. 예컨대 소비자들이 이걸 간접적으로 생산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압박을 해야만 해요. 예.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과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플라스틱 제품들, 화학 제품들 전부 이거 관련돼 있어요. 건축에 있어서도 시멘트 사용을 자제해야 돼요. 시멘트에서 굉장히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거든요. 생산되는 과정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압력단체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교회 차원에서 된다면 더욱더 좋겠다. 사회 참여를 좀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이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건 산업이나 에너지 생산하는 공정 사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과 생산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인간이 아직은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실제로 인간이 굉장히 많이 뿜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친환경 에너지로 예, 전환하는 그런데 거. 교회가 그걸 해볼 수 있죠. 교회가 그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앰프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고전류를 씁니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네, 목사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써요. 대형 교회가 될수록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지금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전부 석탄, 석유예요. 특히 석탄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이. 그다음 원자력이고.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교회는 결국 뭘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성장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어허. 작아지셔야 돼요. 작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모임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교회 구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큰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네, 계신데 삶의 방식 자체가 그럼요. 좀 친환경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라고 그럼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신 박사님 던지시는 그러한 그 주제는 저도 아주 굉장히 귀담아 듣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 측면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가운데 소비자 운동 플러스 이제 생산자 운동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천을 못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준비하기를 이제 알맹상점, 저희 카페를 통해 가지고 알맹상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를테면은 이제 그 우리 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그 생활용품들이 있는데, 그 생활용품들을 벌크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용기를 가지고서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교회 안에서부터 또 이제 우리 감리교 그 표현으로 하면은
지방의 여성교회 운동으로 또 연해 여성교회 운동으로 이 운동이 확산돼 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를테면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게 대형마트에 이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게 되고 뭐 그러면서 그게 직접 생산업체에게도 압력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장재를 플라스틱으로 안 만들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데까지 이거는 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는 운동이 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후 환경 혹은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환경 선교 운동을 펼쳐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생태 영성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으나 저는 좀 쉽게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서 두 구절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서의 구절 중에도 사실은 우리가 왜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새로운 시각을 던져줄 만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이것을 우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본 측면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이 무지개 약속 얘기예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요. 9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새, 집짐승,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인간과 네. 맺은 언약으로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아니죠. 하나님이 지구와 지구 위의 모든 생명과 언약을 맺으신 거다. 김 박사님 그 말씀해 주신 창세기 9장 말씀은 저에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존 캅 같은 신학자는 인간 중심주의 신학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태 중심적인 신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중심 신학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김경재 그 교수님이 제안을 했던 그러한 그 모델을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그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인간이 접해왔던 그러한 그 관점들은 첫 번째는 정복자 모델, 두 번째는 이제 청지기 모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그 관점은 중추신경계 모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중추신경계가 하는 역할은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게 중추신경계가 하는 그런 그 역할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와닿고 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도 상당한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그 로마서 8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모든 고통받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그 고통받는 현실에서 해방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방되는 것과 같이 해방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유를 누릴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중추신경계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살펴보고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좀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청지기론도 말씀하셨고 중추신경계론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아서 지구를 돌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해서 인간을 돌봤다. 돌보고 계신다. 앞으로도 돌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돌보는 중요한 모체인 것이죠. 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도 지구를 돌봐야겠구나라고 하는 은혜의 개념, 하나님의 은총이 지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깊이 성도들이 가져야 한다. 그게 회개로도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를 향한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개념을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목사님 저희 들어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러면 되게 무미건조했는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해 지구를 통해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고 하니까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목사님 이런 얘기는 좀 어렵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이 용기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만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만보 걷기. 그래서 저희가 만보 걷기를 하는 그런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를 살리자. 그리고 우리가 기여하자. 탄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감하도록 하자. 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꼬린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걷는 걸로만 끝내지를 말고 걷는 거를 통해 가지고 선교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를 걸으면 교회에서 100원씩 적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인들 참여를 과연 많이 할까 걱정을 했는데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한 250여 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 주간에 걷는 걸음 수가 1000만 걸음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립되는 그런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에너지 약자들이 있어요.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을 1차적으로 돕는 이 일에 좀 이거 사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로는 그 농촌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꼬린점은 이 기후 위기로부터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가 지금 기후 난민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혹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기후 난민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통계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 생겨나고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지로 다 삼고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아지는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모아지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환경 선교, 해외 선교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 난민들과 함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일에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그 해외 선교 기금으로 이거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것 같고 되게 시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교회에 딱 100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진짜. 네. 조금 이제 더 딱딱한 주제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환경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들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뭐 아쉬운 점이랄까 아니면 이런 거는 좀 강조하고 싶다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부의 이 그린 뉴딜 발표하고 나서 작년 6월 그린 뉴딜 발표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근데 반응들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일단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기조가 말하자면 녹색 성장이거든요. 근데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도 하면서 또 환경 문제도 잡겠다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이걸 똑같이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 운동가들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럼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탈성장을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런 이념 가지고 서로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할 단계도 아니고 지금은 기다리면서 함께 협력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이런 걸 논하고 따질 정도로 지금 한가하지 않아요. 빨리 실천하고 바꿔나가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정부가 이걸 추진하고 있다면 일단은 그래 잘 됐구나. 공통된 부분에서 같이 하자. 에너지 전환? 그래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지 여기에서 너의 목소리는 이게 좀 틀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지향을 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뭐 저도 뭐 신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고요. 이제 한국 교회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탈성장, 그러니까 이 성장 지향성이라고 하는 이 관성을 정부에서 이거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교회의 이름으로 탈성장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거를 좀 빨리 바꿔내야 되는데 저는 요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환경생태 신앙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사실은 조직교회가 갖고 있는 경직성, 예, 자기 조직 보존하려고 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그 관성들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운동이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 운동이 결국은 그 경직성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미미하다 할지라도 뭐 이거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네. 생명을 불러일으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복음을 따르면 성장을 따를 수는 없죠, 사실.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힘이 나오는 것인데 성육신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성육신의 신앙인 것인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너무 번영이라고 하는 것에 가려져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가져야 할 교회의 역할을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기후, 환경, 생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랄까 책임을 가져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성도들 만나 보면은 이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문제 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도 가지고 있죠. 다만 이걸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실천해내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일에 대한 또 뭐 교회에서 뭐 행사 하나 봐, 뭐 프로그램 또 하나 봐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방편으로 뭐 그런 방안들을 또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고 있는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눈에 보이면은 좀 용감하게 시행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요. 인간과 하나님만 생각했던 신학보다 피조물과 환경을 생각하니까 더 묵상의 깊이가 커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걸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그동안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성육신의 삶을 우리 것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용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낯선 것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습관에 밴 건데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엄두가 나지도 않고 될까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당장 몸에 뭐 이상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용기를 바탕으로 한 우선적인 해보기, 실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그리고 실천적인 사례들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개 회원 교단장들이 한국교회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겠다는 교회 스스로의 다짐이자 이 사회를 향한 약속이었는데요.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편과 부담을 감수한 실천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